기윤실이라는 단체가 3년을 주기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굵직한 비리들이 터질 때마다 교회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관련된 사람들의 교회 직분명까지 노출된 탓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에서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저게 뭔가 하는 비웃음거리를 제공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우리 이웃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탓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 말에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 낮춰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 그 시대를 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바로 고민이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자신도 모르게 시대 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각자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폭력을 저지르기 일쑤였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사회가 되어가는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지요. 어쩌면 그는 다윗 같은, 요시아 같은 왕이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의 안타까운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답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대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행에 대해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은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악해도 너무 악한 나라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깊이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는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큐티텍 집필자나 설교자가
그 적용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지금 생각하라고 종용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못 들은 척 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외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고민이 없으면 환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에게서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수긍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은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일단은 수긍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군요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반응, 이런 태도가 매우 합당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수긍하려고 노력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물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회영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심, 그래서 악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하시겠다고 하는 일과 조화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보다 덜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문제를 바로 잡기보다도 더 불의한 사회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유다를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바벨론을 통해 그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의문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가 하는 사실을 길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사람을 물고기 잡듯 벌레 죽이듯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나라의 전쟁 전략은 이런 방식을 취함으로, 즉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므로 무한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들을 이송할 때에 낚싯바늘로 꿰어서 이송시켰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너무도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 이렇게 하박국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물에 제사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준 도구를 숭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군사력, 힘이었죠. 그들에게는 군사력과 힘이 바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를 정복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큰 불의가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은 이 질문으로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바벨론이 앞으로 저지를 수도 있는 악을 상기시킴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해결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죠.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취했던 태도,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다리는 자세에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파수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곳이죠. 적군의 동태를 살피듯이 하나님의 대답을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면 말고 라는 식이 아니고 꼭 응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기다리는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면 응답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질문하고 기다리는 일이 힘든 만큼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경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찬양과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질문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지요. 여기서 잠깐 곁가지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면 2장 1절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앞에 각주 1번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런지. 왜 이런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각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알아서 나쁠 것이 없는, 그리고 알고 나면 재미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000년 전에, 2,000년 내지 길게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들려질 수 있었을까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재료들은 오랜 기간 보존이 불가능한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2, 3천 년 동안의 성경이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열심히 앞에 있던 성경을 베껴서, 즉 복사해서 그 내용들, 사본들을 남겨두고 그 사본을 또 베끼고 복사해서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경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 인간적인 실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복사기처럼 뭐 쫙 해서 그대로 복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사본을 읽어주면 여러 서기관들이 그 사본을 받아쓰기 하는 방식으로 사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본마다 조금씩 서기관들의 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어로 치면 R과 L 발음을 혼동해서 히브리어 문자를 그렇게 혼동해서 적을 수도 있고요. 또 깜빡 졸아서 한 단어를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사본과 다른 사본을 비교하다 보면 사본 간의 차이가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불경스럽다 싶은 내용을 받아쓰기 할 때에는 서기관이 감히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쓸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임의로 교정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본 비평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운가, 원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어떤 사본이 원문에 더 가까운가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학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다 된 밥 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와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런지, 이 각주에 있는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실런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런지 하는 것은 하박국이 누군가에게,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겠지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박국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 의무적으로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이 이 내용들을 사본으로 만드는 과정에 좀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내용을 고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주에 있는 내용과 지금 우리 성경에 실려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원문에 더 가깝겠습니까? 조금 더 불경스러워 보이는, 하나님께 어떤 의무감을 지우는 것처럼 보이는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런지가 원문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재미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100% 내가 읽은 것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갖고 있고 그것도 번역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되 겸허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2%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성경 본문 자체도 우상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박국의 항의성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대답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책을 살펴봤는데 에릭 털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작고 화가 난 선지자 한 명과 기꺼이 대화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질문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답해 주시리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 대답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바벨론도 결국 심판받는다. 바벨론도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이 계속해서 잘 되도록, 계속 흥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바벨론 한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고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나라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특징이 5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리 바벨론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여러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2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으고 또 모으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취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답변의 핵심은 이 바벨론적인 삶은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실현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환상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판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어떤 사본에서는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이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록하고 알려야 할 묵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2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적인 삶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바벨론이 한창 강해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때였고, 그 시대에 망하지 않을 나라가 있다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바벨론은 강해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적인 삶은 심판받는다. 이 묵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 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때가 오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종종 믿음, 곧 신앙이 기다림과 동일한 용어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하박국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박국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행될 때까지는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의가 아닙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좀 더 순해 보이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세속적인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다른 말로 중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중간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도 짧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일단 우리말 번역을 좀 그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까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자기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요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의인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런 현실에서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도 3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연구를 좀 깊이 많이 해야 될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록된 묵시에 대한 믿음입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 실현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 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책을 몇 권씩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예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의인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살 때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한 시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